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으며 매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와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을 불러와서 아주 성전 장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부에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높받침과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구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높받침 수레를 만드는 것이죠. 아까 27절에 또 노소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라는 것은 바퀴가 있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 문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바퀴 달린 수레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높받침 수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미 오래전에 보여줬던 그 성막의 기구들과 또 성전의 장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양과 또 그러한 이 기구들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그 바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2절부터 네 바퀴 옆판 밑에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의 높이를 쭉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의 모양에 바퀴가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이동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거기 보면요. 사자와 소의 형상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 화합 모양이 있다. 이 사자와 소에 대한 것인데요. 사자는 이 짐승들 중에 왕이고 또 소는 가축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같이 지내고 또 이리와 염소와 함께 지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아침 수레에 장식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이동의 자유, 어디든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 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실 수 있고 또 그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가면요.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이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10개의 이 바퀴를 통해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그 자유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물두멍은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38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도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여기서 바다는 물이 담겨져 있는 넓은 이 사각형 모양의 그런 노수로 만든 대야처럼 아주 그래서 바다 같다 그래서 바다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물두멍이나 바다 이런 것은 전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정결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거나 또 제사장이 목욕을 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통해 죄를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놋받침과 물두멍은 자유와 정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정결의식, 이것이 합쳐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물두멍에 손을 씻거나 또 목욕 재개하거나 이러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어 주셔서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한 이후에야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놋받침과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또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결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